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뭘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오늘 주제 제목을 정한다면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또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 뭐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 미리가 언제죠?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로 미리 예정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면 미리 영원한 때 전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면 미리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 성장을 해야 돼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야 돼 라고 하셨을 텐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미리 정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은
천국에 가서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될 것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영적 성장으로 이제 너 다 성장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단계가 될 것인가?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면 성장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초등학교만 나오면 성장 다 된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아니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때로는 대학까지 나와서 혼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부모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라는 완전히 다 성장한 상태이죠. 그 성장한 상태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더 자라야 되는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먼저 물론 구원 받은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나서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실할 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부분 이제 대학까지 가기를 원하죠.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스스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새 사회에 자녀를 내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10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 그 말만 겨우 하고 더 이상 다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전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도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10살이 됐는데 겨우 엄마 아빠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말도 못하고 다른 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뭐 3년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20년?
30년, 40년 된 분도 있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 지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상태가 됐느냐, 얘기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나이에 비유해서 유치원생? 유치원생도 말은 잘해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듣고 해서 말은 유창하게 잘하죠. 아빠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되면 좀 많은 것을 더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점점 이 사회에 내던져져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우게 되고 모든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2살짜리예요? 아직도 5살짜리예요? 아직도 10살짜리예요? 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셔서 정해놓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는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장에 문제가 있죠. 지체 장애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부모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지체장애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가면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않아?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면 되지 않아?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심각하게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인데 상속자라고 해서 그 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상속을 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 아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 사용된 단어가 네피오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뜻은 미성숙한 아이,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거나 현명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상속자지만 아직 상속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재산의 중요성도 모르고 다 그냥 막 허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을 둡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얼마나 많은 유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직도 그것을 상속권을 실제로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누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목표가 없어요. 뭐 어떻게 자라라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장,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성장하지 못했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지 않았나요? 뭐 배울 게 없었나요? 하나님 말씀이 주위에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우수한 머리가 있어요. 우수한 두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성장을 안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벌써 성장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특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지. 이것은 사실 교회의 잘못도 있어요. 자라지 않은 아이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심정은 어떠한 심정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체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심각하게 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동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동안 뭘 배웠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자랐어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거기에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자랐죠. 성장했죠. 어느 정도 다 필요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가난해요. 어린아이도 말도 못할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성에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중요성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해 두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금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나의 관심과 소원과 노력이 기울여지면 여러분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성장하기로 예정된 자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장하기로 예정된 자다. 이미 예정된 자예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셔요. 말씀이 행하셔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소원. 성장해야지 하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자라야지 소원, 성장해야지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니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장하기로 예정된 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어떤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가? 자,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누구를 요즘 많이 두죠? 멘토라고 그래요. 자기의 그 닮고 싶은 또 되고 싶은 그 목표되는 사람을 정해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가까이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학자가 되고 싶으면 유명한 학자와 가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멘토라고 그러죠. 나의 멘토를 정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멘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 하나님 되신 분인데 뭐 사도 바울이나 닮으면 모를까? 베드로나 닮으면 모를까?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닮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닮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닮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가 하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출생하게 하셨어요.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해요?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닮아요, 닮지 않아요? 그 안에는 닮은 DNA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DNA가 성장하지 않아서 잘 나타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여러분의 DNA를 갖고 태어났죠. 그러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자녀가 성장해서 20세 성인이 됐을 때 미래의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왜? 나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도 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은 닮지 못했지만 성장함으로써 닮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닮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영적인 DNA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닮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DNA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로 예정된 자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얼굴 형태를 갖고 태어납니다. DNA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면서 점점 여러분의 부모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고 성품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의 형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들이 축구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대부분 잘해요. 유명한 화가의 자녀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서 못 그리겠어요. 왜 옛날에 왕들은 왕의 자식들에게만 왕세자를 주고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것은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난 자식들이 가장 왕에 근접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옛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은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맏아들로 삼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세요. 맏아들은 가장 맏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DNA에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동일한 그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빠를 부를 줄 알죠? 갓 태어난 아이도 아빠를 부를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빠라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건 말은 언제쯤 하죠? 또 뭐 몇 개월 정도 흐르면 1살쯤 되면 아빠 사랑해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셨어요? 아직 말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말해보셨어요? 매일 합니다. 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잘 하시는 분은 매일 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1살을 넘지 못한 어린 아이예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1살도 안 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필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나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그런 영광으로 변화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분명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아들의 특권, 신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들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성장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도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면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식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누구의 모습대로 행합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대로 행하죠. 그들의 아버지, 이 세상 사탄 마귀는 바로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불신자의 아버지는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얼마나 인자가 많으셔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의 환부를 만져서 낫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네요. 왜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시죠? 분명히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은 자가 나왔어요. 살아서. 그럼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은 더 큰 일들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못했어요. 그냥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와버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 도움을 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돼서 그들이 아픈 것도 낫게 되고 그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복음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감겼던, 영적으로 소경됐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큰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에 관한 경험, 또 사람들에 관한 경험, 사탄 마귀에 관한 악한 것들에 관한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물이 있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징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기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러한 절규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는 우리를 위한 징계였어요.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는, 이러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받아야 할 징계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몰라서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믿질 않아요.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미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만 바뀌면 돼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돼요. 우리만 예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안 보겠어요? 말씀 순종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안 되느냐?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안 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원하시지 않으셔요.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원을 갖고 행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뭐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징계를 통해서 또 우리도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 당하는 고난과 징계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이 없었는데도 받았던 것처럼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가 어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방이 내 마음에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영광을 약속하셨듯이 고난도 약속하셨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이 받으신 조롱과 멸시도 우리도 이 세상에 받는다면, 차별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들도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무슨 말로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교회도 짓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교도 지원해 줄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지 우선.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도 돈 벌기를 애를 쓰고 거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묘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대적해서 그건 싸웠어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서 본받아야 할 점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주님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 열정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불살라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는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을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가난한 상속자가 됐지 하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재벌의 자녀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의외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에요. 다 쉬운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항상 우리가 접하는 말씀들이지만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려운 말씀들이 없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진 영광인가. 지금도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영광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통치자로 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백마 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그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것 같죠.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죠.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영적인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된 그러한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우리의 맏형,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닮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